여러분이 박수를 많이 칠수록 더 엄청 부담된다는 거 아시죠? 오늘 또 우리 수양에 새로 들어온 친구들이 많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해야 되는 게 있죠. 근데 그걸 하도 많이 해가지고 좀 바꾸라고 그래서 바꿨습니다. 자, 여러분이 근데 좀 낯뜨거워요. 자, 한 글자씩 오늘 좀 떼주세요. 더 크게 해주셔야 돼요. 안아주세요. 그 다음에 세게 계속 해주셔야죠. 환장할 정도로. 이 시간에 우리 옆에 사람한테 그렇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안아주세요. 세게 환장할 정도로. 네, 그리고 정말 꼭 포옹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즐겁게 해준 분은 우리 을령 간사님이십니다. 간사님께 박수를 드릴까요,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은요, 창세기 5장 21절로 27절. 그리고 여러분이 또 유다서, 신약 성경에 유다서가 있죠. 유다서를 많이들 잘 읽지 않는 본문이어서 여러분이 미리 좀 찾아 놓으세요. 어저께와 동일한 방법으로 책갈피를 딱 껴 놓으십시오. 창세기 5장과 그 다음에 유다서를 오늘 볼 겁니다. 창세기 5장 21절로 27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27절 다 같이, 그는 969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아멘. 예일대학교를 졸업한 보데는 굉장히 엄청난 유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많은 유산을 상속받았지만 이슬람 교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보장된 편안한 삶을 거부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는 차 한 대도 사지 않았던 보덴이었지만 수십만 달러를 선교 사업을 위해서 헌금했습니다. 그는 이집트에서 넉 달 동안을 열정적으로 사역하고는 척수 내막염에 걸려서 25살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보덴은 한 번도 주위에 온 적이 없겠지만 나중에 천국에 가면 당신은 진정한 아더 세컨드의 삶을 살았던 조이어라고 말해줄 겁니다. 우리 그분께 박수를 드릴까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떠나서는 그의 삶을 설명할 길이 없다. 보덴의 비문의 내용입니다. 이집트의 파라오였던 투탕카멘은 겨우 17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아주 튼튼한 황금 마차와 금으로 된 수많은 유물과 함께 매장되었죠. 이집트인들은 사후 세계가 있다는 것을 믿었고 그곳에 이 땅의 보물들을 가지고 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보덴의 묘는 눈에 띄지 않고요, 먼지가 가득한 쓰레기가 여기저기 놓여있는 이집트의 어느 뒷골목에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투탕카멘의 무덤은
상상하기도 힘든 값진 물건들로 지금도 화려하게 빛이 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지만 그런데 지금 이 두 사람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며 지내고 있을까요? 풍요롭게 살며 자신을 왕이라 불렀던 한 사람은, 그러나 그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안 계신 영원한 지옥에서 비참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참된 왕을 섬기며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복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기꺼이 드렸던 보대는 지금 주님의 임재 안에서 영원한 상급을 누리고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왜 이곳에 오게 하셨는지, 과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오늘 밤에 발견케 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5장에 보면 아담 자손의 계보가 쭉 나옵니다. 근데 이 중에 굉장히 특별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죠. 성경상에 기록된 사람 중에 죽음을 맛보지 않고 이 땅에서 천국으로 직행한 사람이 딱 2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은 엘리야고 나머지 한 사람은 누굴까요? 에녹입니다. 지금까지 이 땅에 살았던 수억 명의 사람들 중에 오직 엘리야와 에녹 두 사람만이 아담의 범죄로 하나님이 선고하신 그 육체의 사형 집행을 면제받았습니다. 사실 죽음을 맛보지 않고 천국으로 직행한다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별로 가능성이 없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사실 별로 느낌이 오지 않죠. 그렇죠? 하지만 그것을 거꾸로 뒤집어 말하면, 그렇기 때문에 에녹과 엘리야가 경험한 이 사건은 실로 엄청난 사건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무엇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으면 하냐 하면, 왜 하나님께서 에녹을 그냥 데려가셨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 궁금하게 여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궁금하시죠? 한번 소리쳐 보세요. 궁금합니다. 궁금해 죽겠습니다. 그 이유를 알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대체 에녹을 왜 그냥 데려가셨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에녹의 삶이 굉장히 쇼킹한 삶인데도 성경에 참 이상하게도 에녹의 삶에 대해서 별로 설명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창세기의 2구절 말씀, 유다서에 있는 말씀,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 근데 그 말씀들을 보면 어떤 내용이냐 하면, 그가 몇 살까지 살았는데 뭐 자식을 낳고 살다가 그냥 하나님이 데려갔다. 그리고 끝. 어떻게 보면 너무 시시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것은, 에녹의 이 짤막한 이력서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보시는 관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대한 하나님이 갖고 계신 관점이 무엇인지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가 들어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자, 오늘 창세기 5장 말씀에 보면, 자, 굉장히 여러 사람들이 나오는데, 예를 들면 아담은 셋을 낳은 후에 몇 년을 지내며 800년을 지내며 몇 살에 죽었습니까? 930살에 죽었습니다. 6절부터 32절까지 무려 아담의 후손들이 10명 등장하는데, 굉장한 사실은 그들이 한결같이 아주 오래 살았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누구죠? 무두셀라. 몇 살을 살았습니까? 969살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이 굉장히 오래 산 것에 대해서 깜짝 놀라는데, 그렇지만 오늘 이 창세기 5장의 본문이 말하고 싶은 것은 그들이 오래 살았다가 그것이 결론이 아니에요. 결론은 무엇일까요? 그들이 굉장히 오래 살았지만, 무드셀라 같은 경우는 969살을 살았지만, 거의 1000년을 살았지만, 그러나 한결같이 어떻게 됐다? 죽었다, 이거예요. 굉장히 오래 살았지만 결국은 어떻게 됐다? 죽었다 하는 것입니다. 죽음은 그 누구도 거스릴 수 없는
권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아무도 아담 이후로 아무도 죽음을 거스릴 수가 없었는데 누구는?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을 수 있었을까? 다시 한번 21절로 24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에녹은 65세의 인류 역사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으로 기록된 무드셀라를 낳았고, 반대로 에녹은 아담의 후손들 중에서 가장 짧게 살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그를 일찍 데려가셨기 때문인데, 왜 그렇게 했냐 하면 그것은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에녹의 삶에 있는 특징은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에녹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위대한 일을 성취했다라고 오늘 말씀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에녹은 무엇을 했다? 에녹은 어떻게 살았다? 따라서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 내용을 오늘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에녹이 살았던 시대,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모습을 갖고 살았을까요? 에녹이 살았던 삶의 그 시대의 그 특징, 창세기 4장 17절로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어보죠. 에녹이 살았던 시대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창세기 4장 17절입니다. 아내와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취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며, 그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라멕의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창상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을 인하여 소년을 죽였도다. 하였더라. 아멘. 자, 17절에 보면 에녹이라는 이름이 똑같이 나오지만 이 에녹은 아담의 후손 에녹이 아니라 가인의 후손 에녹입니다. 가인의 후손들의 이름이 쭉 나오는데 그 중에 라멕이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이 라멕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여러 가지 중요한 특징을 갖고 있는데, 첫 번째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이 라멕은 인류 최초로 남자로 태어나서 2명의 아내를 거느린 최초의 남자입니다. 되게 부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원칙은 일부일처인데 하나님의 그 일부일처의 원칙을 아주 용감하게 어긴 첫 번째 사람이 누구예요? 라멕이에요. 근데 이 라멕은 자식 농사에 엄청나게 성공했습니다. 그 아들들의 이름이 어떻습니까? 첫 번째 아들은 야다. 야다는 아내 이름이죠. 예. 야발이죠, 야발. 따라합시다. 야발, 유발, 두발가인. 이름이 참 희한하죠. 다시 야발, 유발, 두발가인. 근데 야발은 육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유발은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고, 두발가인은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여기서 말하는 조상이라고 하는 것의 뜻이 뭐냐면 그 부분에 있어서 최고 가는 실력가가 되었다. 일가를 이루었다. 예를 들면 요즘에 이 컴퓨터에서 가장 최고 가는 실력가가 누구죠? 빌 게이츠죠. 그러니까 그와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이 가장 소중하게 가치 있게 여기는 재산이 무엇이냐면 육축인데, 야발이 육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은 세계적인 대재벌이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유발이 수금과 통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은 이 음악과 이 예술 부분에 있어서 아주 탁월한 실력을 가진 자, 누구든지 수금과 통소에 대해서 배우고 싶으면 유발의 문화로 들어갔다 이것입니다. 두발가인에게서는 인류의 기계 문명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라멕의 아들들은 한번 이 세상에 태어나서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그 모든 가능성과 능력을 아주 화려하게 성취한 그런 주인공들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부럽습니까, 여러분? 그냥 초라한 인생을 산 것이 아니라 아주 화끈하게 자기 인생을 성취한, 성공한 인생을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누구의 후손이라고요? 가인의 후손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어떤 삶을 사는 사람들인가 하면은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자기 스스로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지만 자신의 능력으로 아주 성공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화려하게 내 인생의 꽃을 피울 수 있다는 것이죠. 부럽죠, 여러분? 솔직히 말해보세요.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창세기 6장 1, 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아담의 후손들, 셋의 후손들,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기고 믿는 그런 사람들.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후손들, 하나님 없이 살지만 너무나 멋지게 화려하게 자기 성취를 하며 사는 사람들. 그런데 노아 시대 때 와서는 경건하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던 이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 없이 살지만 너무나 잘 살고 너무나 멋지게 살고 너무 화려하게 사는 그 가인의 후손들의 삶을 보고 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버리고 그들에게로 다 넘어가 버렸다는 거예요. 누구만 남고? 노아와 그 가족들만 남고. 근데 그것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냐면 이미 에녹 아버지 때부터 시작됐어요. 에녹의 아버지의 이름의 그 뜻이 무엇이냐면 따라합시다. 내려간다. 그러니까 에녹 아버지 때부터 경건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믿음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노아 때가 가서는 어떻게 됐다?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살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없이 살지만 자기 성취를 화려하게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떠나 다 가인의 후손에게로 넘어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열심히 따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다수가 아니라 점점 줄어가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그런데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특별히 에녹 시대에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꺼려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아벨 사건입니다. 아벨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제사를 드린 결과로 아벨에게 온 것이 무엇이냐 하면 죽임을 당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의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아벨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게 되면 우리도 어떻게 될 것이다? 가인의 후손들이 우리를 죽일 것이다. 담대하게 드러내놓고 하나님을 믿는 표시를 내기가 어려운 그런 시대 속에서, 그런 분위기 속에서, 그런데 에녹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조심스럽게 살펴보면 에녹이 처음부터 하나님과 동행한 것은 아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21절, 22절 말씀에 보면 에녹이 65세 때 에녹에게 어떤 사건이 일어났냐면 무드셀라를 낳습니다. 말씀에 보면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기 전에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어요. 근데 무드셀라를 낳은 다음부터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녹의 삶에 아주 중요한 변화를 가져온 사건이 무엇입니까? 무드셀라를 낳은 거예요. 무드셀라를 낳은 다음부터 그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졌고 그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무드셀라라고 하는 그 이름이 가진 뜻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창을 던지는 사람. 시작. 무드셀라라는 이름의 그 뜻은 창을 던지는 사람이라는 뜻인데요, 이 창을 던지는 사람이라는 그 이름보다도 나중에 한 가지 덧붙여진 이름이 있는데 그 의미가 더 널리 알려졌습니다. 옛날 부족국가 시대에는 부족 간에 전쟁이 벌어지면 그 부족 마을의 최전방에 창을 아주 잘 던지는 사람을 우뚝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그 마을을 지키는 그 창을 던지는 사람을 쓰러뜨리는 쪽이 전쟁에서 이기는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창을 던지는 사람이라는 이 무드셀라라는 이름에는 그가 죽으면 마지막이 온다,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라는 뜻이 덧붙여졌는데 이 의미가 더 널리 알려졌습니다. 다 같이 해볼까요? 그가 죽으면 마지막이 온다,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런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날 에녹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녹아, 이 세상이 참으로 악해졌지?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에녹아, 내가 이 세상을 심판할 수밖에 없겠구나. 이제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터인데 그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짓거라. 그 이름의 뜻은 무엇이다? 그가 죽으면 마지막이 온다,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어느 날 에녹은 아들을 낳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해 주신 대로 그 이름을 무엇이라고 지었습니까? 무드셀라라고 지었어요. 즉 에녹은 어떤 사실을 이제 알게 되었냐 하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어떤 계획, 하나님이 이제 이 인류를 심판하실 거라는 그 계획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의 그 심판의 메시지를 알게 된 것이 에녹의 삶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심판의 계획을 알게 된 다음부터 그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예전에는 물로 심판하셨지만 이제는 무엇으로? 불로 심판하시는 그날이 언제입니까? 예수님 재림하시는. 여러분도 하나님의 그 심판의 계획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계획을 여러분이 믿는데,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의 삶에는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묻고 싶어요. 하나님의 심판의 계획을 알게 된 것이, 그것이 나의 삶에 어떤 변화를 불러일으켰나요? 에녹은 그 전과 후가 완전히 달라졌는데 오늘 우리의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인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도대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어떻게 사는 걸 말할까? 따라합시다. 참 궁금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것인지 너무나 궁금해요. 그렇죠? 어떤 걸까요? 어떤 걸까요? 예를 들면 여러분, 인천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호주까지 가려면 몇 시간이 걸리죠? 안 가봐서 몰라요? 한 11시간, 12시간 걸린다고 들었어요, 제가. 여러분이 이제 인천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호주까지 갑니다. 몇 시간을 비행기 속에 있어야 됩니까? 12시간이라고 쳐요. 근데 그 12시간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여러분 옆에
누가 앉아서 누구와 함께 동행했으면 좋겠습니까? 1번 보기만 해도 미운 사람. 2번 나를 너무 괴롭히는 사람. 3번 나의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는 사람. 4번 내가 너무나 좋아하는 사람. 몇 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죠? 우리가 누군가와 동행하려면 일단 그 사람을 좋아해야 돼요. 그 사람을 즐거워해야 되고, 그 사람을 기뻐해야 되고, 그 사람을 사랑할 때 그런 사람과 뭐 하고 싶어요? 동행하고 싶고 더 오랫동안 같이 있고 싶죠. 즉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에녹이 하나님을 좋아하고, 에녹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에녹이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에녹이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동행하는 거예요. 에녹과 하나님하고의 관계는 바로 사랑의 관계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어떤 말? 안아주세요. 세게 환장할 정도로 하나님께 그 고백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녹아 나는 너를 볼 때마다 네가 너무너무 좋구나, 네가 너무 사랑스럽구나. 에녹이 뭐라고 말할까? 에녹, 하나님, 저도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모합니다. 하나님 안아주세요. 세게 안아주세요. 환장할 정도로 안아주세요. 바로 그게 에녹과 하나님의 관계였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경우 우리가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지만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는 줄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물론 어떤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냥 내 존재 자체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에 대해서 사랑의 마음이 없는 그런 상태인 나일지라도 그냥 그 존재 자체만으로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우리가 어떤 상태였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였느니라. 아멘. 즉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조건이 하나도 없을 때, 하나님께 도무지 받아들여질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었을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맞바꿀 정도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스바냐 3장 17절 말씀에 말씀하시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나 자체를 그냥 기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더 알기만 하면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 시간에 고린도전서 13장을 한번 같이 봅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그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씀해 주셨죠. 고린도전서 13장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7절까지 읽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다 같이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근데 사랑이 무엇이냐 하면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 참는 것은 인내하는 거, 화를 잘 내지 않는 것, 쉽게 공격하거나 벌을 내리지 않는 것.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셔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무슨 말이죠? 하나님은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인류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그 아가페 사랑을 경험하고 누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의 그 끔찍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계시다고요? 심판을 내리시는 것을 참고 계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원하시면서?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면서 뭐 하고 계시는 하나님? 오래 참고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온유하십니다. 카인드, 친절하십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친절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나님을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든지 아니하든지 모든 사람에게 자연 은총을 그냥 공평하게 베풀어 주셔요. 그러나 자기를 증거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너희에게 하늘로서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너희 마음에 만족해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친절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다음과 같은 것들을 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것들을 하지 않습니까? 투기하지 않습니다. 자랑하지 않습니다. 교만하지 않습니다. 무례히 행치 않습니다.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어제 시기와 질투에 대해서 배우셨죠? 그게 어떤 것이었어요? 따라합시다. 투기. 옆 사람 한번 쳐다보고 투기하지 마 이렇게 보여보세요. 시작. 투기가 뭡니까? 여러분 투기는요 여자들만 하는 것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남자들이 더 치사하게 투기를 하더라고요. 땅 투기를 말하는 게 아니라 투기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버리지 않을 때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사단이 우리 속에 자리를 잡고 앉는다고 했어요. 투기는 내가 원하지만 갖지 못한 것을 어떤 사람이 갖고 있다는 그 이유만으로 그 사람을 경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투기를 하실 수가 없는 분이셔요. 왜일까요? 하나님이 투기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갖고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갖고 있는 존재, 가질 수 있는 존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모든 좋은 것이 다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투기를 나 좀 투기 좀 하고 싶어 그래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더군다나 게다가 하나님은 당신이 갖고 있는 그 모든 좋은 것을 자녀들에게 쏟아 부어주기를 원하시는 그런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무례히 행치 않습니다. 무례히 행치 않는다는 게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해 놓고 계시지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그 때에도 우리에게 강요하는 것이 아니에요. 너 이거 좋은 거야 가지고 가 막 쑤셔 넣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선택할 때까지 우리의 반응을 기다리십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그 순간에도 무례히 행치 아니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또 하나님은 거꾸로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무례히 행하는 그 사람의 그 망령된 행동에 대해서도 어떻게 하시는? 오래 참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삶이야말로 아더 세컨드의 삶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성자 하나님께서 종의 형상,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누구의 유익을 위해서입니까? 그분의 유익을 위해서인가요?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하셨어요. 누구의 유익을 위해서입니까? 당신의 유익을 위해서입니까? 하나님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의 그 특징이 무엇이냐 하면 자기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타자 중심으로 산다는 거예요. 나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중심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나보다 남. 나보다 남. 자기 유익을 굳지 않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믿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신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는 일이라면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좋아요, 안 좋아요? 이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견딜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편에서도 하나님께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제가 안아드릴게요. 세게 안아드릴게요. 환장할 정도로 안아드릴게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우리 그 틈에 아무것도 낑겨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포옹하고 온전히 하나로 연합하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또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아주 깊은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서 그분의 성품을 닮아감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자, 이제는요, 요한 1서 본문으로 한번 가봅시다. 요한 1서 3장 한번 가볼까요? 아까 찾아놨었죠? 유다서를 찾았었나요? 요한 1서 3장. 요한 1서 3장 1절로 10절까지. 자,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합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습니다. 요한일서 3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고 또 마귀의 자녀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하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갖게 되는 특징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
1절에 보면 1절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2절에서 하시고 있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닮는다는 거예요. 3절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인격은 깨끗한 인격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6절과 9절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는 습관적으로 계속적으로 범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셔요.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는 의를 행하고 형제를 사랑한다 말씀하십니다. 11절로 18절에는 이제 마귀의 자녀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마귀의 자녀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을까요? 그 기준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처럼 구체적이고도 실제적으로 사랑을 실천하느냐 실천하지 않느냐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마귀의 자녀인지를 구분하는 기준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15절입니다.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마귀의 자녀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살인한다. 어쩌면 여러분이 누군가를 직접 죽이지 않았을 수 있어요. 그러나 직접 죽이지 않아도 뭐하면? 미워하면 살인하는 거다. 그런 자는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마귀의 자녀입니까? 마귀의 자녀예요. 두 번째는 행함이 없는 입술로만의 사랑이에요. 말로만 사랑하는 거. 18절이죠. 읽어봅시다.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17절에 보면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자녀들아, 그러므로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를 닮습니까? 하나님을 닮습니다. 하나님을 닮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나도 이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며 산다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살았을까요? 에녹이 그렇게 산 것입니다. 영국의 한 여기자가 마더 테레사에게 물었습니다. 테레사님, 사랑이란 대체 무엇인가요? 마더 테레사가 대답하기를, 사랑이란 캘커타의 한 소년이 사랑의 집에 들고 오는 사흘분의 설탕입니다. 어느 날 마더 테레사가 경영하는 사랑의 집에 설탕이 떨어졌다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캘커타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이 그 소식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캘커타에 살고 있는 어떤 한 소년이 자기 엄마에게 말합니다. 엄마, 이제 저 오늘부터 사흘 동안 설탕을 먹지 않겠습니다. 그 대신 제가 먹지 않은 그 사흘분의 설탕을 저에게 주십시오. 사흘 후에 그 소년은 자신이 아낀 3일분의 설탕을 갖고 마더 테레사의 사랑의 집에 찾아갔습니다. 캘커타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사랑의 집에 설탕이 떨어졌다는 소식을 알았지만, 그러나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자신의 몫의 사흘분의 설탕을 아껴서 사랑의 집에 갖고 간 사람은 그 소년 한 사람밖에 없어요. 테레사가 말합니다. 사랑은 보고, 느끼고, 책임지는 것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사랑은 보고, 느끼고, 책임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열어 보여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한 도시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하나님의 가슴을 열어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어떤 한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그분의 가슴을 열어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 우리는 그분의 마음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걸 느낄 수 있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책임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에녹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본 사람입니다. 에녹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았기 때문에 유다서 14절 15절의 삶을 살았던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에녹은 과연 그 시대 사람들에게 무엇을 했을까요? 유다서 14, 15절에 보면 같이 읽죠. 시작. 아담의 7세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죽게 거스려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14절에 보면 아담의 7세손 에녹은 같은 시대 사람들에게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라고 예언을 했어요. 과거형으로 돼 있죠. 헬라어 문법 중에 미래에 이루어지는 사건인데 그것이 너무나 확실할 때에는 과거형으로 표현하는 문법이 있대요. 따라합시다. 결과동사. 결과동사는 미래에 이루어질 일인데 그것이 너무나 확실할 때는 어떻게 표현해요? 시제를 과거로 표현하는 것. 즉 에녹이 뭘 예언했습니까? 장차 하나님께서 거룩한 자와 함께 오실 것이다. 오셔서는 무엇을 할 것이다? 경건치 않은 자들의 그 모든 행위와 말에 대해서 심판하실 것이다. 즉 에녹은 하나님의 심판의 계획을 자기만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기만 믿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자기 시대의 사람들에게 그 심판의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전도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녹이 왜 그렇게 했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인지를 에녹이 파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죄로 가득 찬 죄만 일삼는 인류를 심판하실 것이면 그냥 심판해버리면 그만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계획을 에녹에게 알려주셨어요. 에녹에게 그 심판의 계획을 알려주시는 하나님, 어떤 마음이십니까? 에녹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읽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여기서부터는 따라하세요.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시기를 원하시느니라. 왜 하나님이 에녹에게 심판의 계획을 알려주셨습니까? 심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 긍휼을 베푸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기 때문에 에녹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심판의 계획을 사람들에게 알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그 죄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그 하나님의 그 아가페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 계획을 에녹에게 알려주셨던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심판이 아닌 긍휼을 베푸시는 것이,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홍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그의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밤에 하나님이 이곳에 앉아있는 그 한 사람 때문에 오래 참으셨어요. 그 한 영혼, 바로 당신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까지 참으셨습니다. 무엇 하시려고? 구원해 내시려고, 생명을 주시려고. 그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덕분에 바로 당신이 이곳에 올 수 있었고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에녹 못지않게 유명한 사람이 누구죠? 무드셀라죠. 무드셀라가 왜 유명합니까, 여러분? 성경 퀴즈 대회 할 때마다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자,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 그러면 손을 들어. 무드셀라. 몇 살을 살았지? 969살이에요. 자, 거의 1000년을 살았는데요. 이제부터 여러분의 산수 실력을 테스트하겠습니다. 잘 따라오셔야 돼요. 성령이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에녹은 누구를 낳았죠? 에녹은 누구를 낳았죠? 무드셀라는 누구를 낳았습니까? 라멕. 다시 라멕. 라멕은 누구를 낳았습니까? 노아. 다시 합니다. 에녹은 누구를 낳았습니까? 무드셀라는 누구를? 라멕은 누구를? 그러니까 무드셀라의 손자가 누구예요? 노아죠. 그렇죠? 자,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습니다. 몇 살 때? 그리고 라멕은 182세에 노아를 낳았습니다. 몇 살 때? 그러면 노아가 태어났을 때 할아버지 무드셀라의 나이는 몇 살인가요? 369살. 아직도 못 따라오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 뭔 말인지 알아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무드셀라는 몇 살 때 라멕을 낳았어요? 187. 라멕은 몇 살 때 노아를 낳았어요? 노아가 태어났을 때, 그러니까 할아버지 무드셀라의 나이는 몇 살? 근데 우리가 아는 게 뭐예요? 무드셀라가 몇 살에 죽었습니까? 그러니까 노아가 태어난 뒤로 무드셀라는 몇 년을 더 산 거죠? 600년. 그러면 무드셀라가 죽는 그 해에 노아가 600세 되던 해 이 세상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창세기 7장 11절. 창세기 7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7장 11절 다 같이 시작. 노아 600세 되던 해 2월 곧 그달 17일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노아 600세 되던 해 홍수 심판이 시작됐습니다. 누가 죽던 해? 무드셀라가 죽던 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에녹에게 네 아들이 죽으면 무엇이 온다? 심판이 온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소름이 돋지 않아요? 전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제가 기도했는데 성령님 그렇게 역사해달라고. 참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하십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행하셨어요? 행하지 않으셨어요? 행하셨어요.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가장 더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이냐 하면 무드셀라를 오래 살게 하신 그 이유예요. 이 세상에서 이 모든 인류 중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무드셀라죠. 근데 도대체 왜 하나님이 무드셀라를 오래 살게 하셨냐 이거예요. 성경 퀴즈에 나오라고? 제가 간사 면접을 하는데 그 간사님 이름은 안 밝히고 제가 면접위원회 하나 한 사람이었는데 그랬어요. 그 형제 간사였는데 전도에 대해서 남다른 열정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물어봤어요. 무드셀라가 몇 살을 살았지? 그랬더니 900 몇 살을 산 것 같은데 정확하게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무드셀라를 오래 살게 했죠?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간사에서 떨어뜨리려다가 정성이 가르쳐서 왜 하나님께서 무드셀라를 오래 살게 하셨어요? 성경 퀴즈대에 나오라고 한 것이 아니에요. 969살 무드셀라 가장 오래 살았습니다 하는데 사람들이 도무지 질문을 안 해요. 궁금해 여기지 않아요. 그 이유를 알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냥 오래 살았나 보다.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냥 심심해서 오래 살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심판을 작정하셨습니다. 심판의 계획을 결정하셨습니다. 그래 놓고도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한 사람 무드셀라의 수명을 연장시키시면서 뭐 하십니까, 여러분?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무엇을 원하시기 때문에? 회개하고 한 영혼이라도 더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에녹이 자기 시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는데 심판의 메시지만 전한 것이 아니에요. 자기 아들을 보면서, 근데 아들의 수명이 계속 연장되어 가는 모습을 보면서 무드셀라는 오래 사는데 에녹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년을 기다리는 사랑을, 그 뜨거운 마음을 에녹이 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심판의 복음뿐만이 아니라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전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믿습니까? 아멘. 한 사람 무드셀라의 삶을 연장시키시면서 오래 참으셨던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1000년이 아니라 2000년을 오래 참고 계셔요.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계획을 알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내 옆에 있는 아직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은 그 귀한 영혼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시는 뜨거운 사랑을 전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한다면 전도하라,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쓴 사랑하면 전도하라의 내용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강당 앞 로비의 벤치를 바보들의 의자라고 부른다. 매주 그곳에는 누군가를 기다리는 성도들이 꼭 있다. 상사, 친구, 가족 등 기다리는 대상은 달라도 모두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다. 누군가의 삶에 조그만 영적 영향이라도 끼치고픈 갈망으로 가득 찬 사람들. 겨우겨우 용기를 짜내 친구를 교회로 초대했는데 오겠다는 대답이 돌아오면 날아갈 것만 같다. 정말로 온대. 마침내 주일이 되자 로비로 나가 친구가 도착하기만 노심초사 기다린다. 몇 분이 흐르면 서서히 서성거리기 시작한다. 이리저리 앞으로 뒤로 서성거리다 못해 하나님을 조른다. 하나님, 이 친구가 어서 나타나게 해주세요. 어서요 하나님. 15분이 흘러도 아무도 나타나지 않는다. 하지만 아직 포기할 수는 없다. 의자에 엉덩이를 붙이고 5분쯤 더 기다린다. 로비의 벤치, 바보들의 의자, 오겠다고 약속했지만 올 기미가 보이지 않는 누군가를 하염없이 기다리는 바보들. 바울은 전도를 수고라고 하지 않았던가? 전도는 일이다. 그것도 고데기 짝이 없는 일. 온 정성을 쏟았다.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사람에게 은혜와 포용과 사랑을 베풀었다. 씨앗을 뿌렸다. 전화도 걸고 우정의 손짓도 보냈다. 한밤중에 고민하는 전화도 받아주었다. 그러나 결국 남은 건 갈갈이 찢겨진 가슴뿐. 그래도 멈출 수 없다. 또다시 씨앗을 뿌린다. 바보라서 그럴까? 맞다. 하지만 특별한 바보다. 언젠가 잿더미 위에서 작고 푸른 싹이 돋아날 것을 믿는 바보. 바보들의 의자. 우리에게도 그런 바보들의 의자에 앉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화석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화석이 여러분 어떻게 해서 생겨나게 되었죠? 노아의 홍수 때문입니다. 근데 화석은요, 화석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데, 화석은 하나님의, 이게 이게 뭔 일이죠? 아무 일 없는 거죠? 네.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간인데, 화석을 볼 때 어떤 분은 눈물을 흘린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화석은 하나님의 아픈 가슴을 드러내주는 하나님의 아픈 기억의 조각들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화석을 볼 때 하나님의 눈물을 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분이 하나밖에 없는 딸을 사고로 잃어버리고 이사를 왔어요. 기가 막힌 사연이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딸을 사고로 잃어버리고 그 잊지 못할 딸의 흔적이 있던 그곳을 떠나왔습니다. 아이가 등장하는 사진은 전부 다 불태우고 아이의 자취가 스민 모든 것을 다 버렸습니다. 아이와 연관된 것이 보이고 들리기만 해도 가슴이 아파서 마음이 쪼그라들어서 견딜 수가 없어서 이사를 오셨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 사람들이 너무나 죄를 많이 지어서 죄악으로 가득 찬 그들을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할 것을 작정하시면서, 그런데 그 홍수로 심판당하는 그들을 보시면서 그들을 향해 심판을 작정하실 때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했을지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창세기 6장 7절로 9절을 읽어보면,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8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근데 이 본문이 놀랍게도 히브리 원어의 뜻은 무엇이냐 하면 그냥 은혜를 입었다 이런 뜻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노아는 여호와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보았더라. 참 놀랍죠? 우리가 전혀 알지 못했던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을 작정하시면서 하나님의 눈에 눈물이 흐르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보았습니까? 노아가 보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의미를 깨달았을 때 충격을 받았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밖에 없었어요. 왠지 아세요?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 시대의 사람들이 너무나 끔찍할 정도로 악하기 때문에 아주 마음을 냉정하게 잡으시고 홍수로 그냥 싹 쓸어버리시기로 그렇게 작정하신 것으로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아요. 그 죄로 가득 찬 삶을 일삼는 그들을 심판하실 것을 계획하시면서 하나님이 왜 눈물을 흘리실 필요가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은 홍수 심판을 결정하시면서 하나님의 눈에는 눈물이 흘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습니다. 나에게 10명의 자식이 있다고 해서 한 사람을 그냥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자식이 잘못해서 회초리를 들어서 종아리를 때리지만 자식이 잠든 다음에 그 피멍이 든 그 종아리를 끌어안고 우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은 누구입니까?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란 어떤 뜻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딸들.
매를 들지만 그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그들이 결국 어떤 일을 겪게 될지 아시기 때문에 그 하늘 아버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셨다는 거예요.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의 눈을 여시고 하나님의 눈에서 흐르는 그 눈물을 보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가슴을 만져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탄하셨다고 했어요. 가슴을 쥐어짜는 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근심하셨다고 했어요. 이것은 어떤 뜻이냐면 너무나 숨이 차서 헐떡거려 하면서 힘들어 하시는 그런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냥 눈물 흘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슴을 찢으면서 너무나 힘드셔서 헐떡거릴 정도로 힘들어 하시면서 그렇게 우셨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지금도 한 영혼을 바라보시면서 그렇게 울고 계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로 보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니엘과 이사야와 욥과 사도 요한, 이분들은 한 가지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분들이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한 다니엘,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한 이사야, 하나님을 눈으로 직접 만나 배웠던 욥, 밤모섬에 유배되어서 환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도 요한.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했을 때 하나같이 엎드러져서 죽은 자같이 되었어요. 이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했을 때 가슴이 터질 것 같아서 마치 죽을 것 같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은 한결같이 눈을 뜰 수조차 없으며 죽는 것 같이 되는 걸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이 본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아시는지요? 그분의 영광은 그분의 죽으심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은 우리가 그토록 주님 보기 원합니다. 당신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부르짖은 그분의 영광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신대. 요한복음 12장 27절 28절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죽으심, 그분의 십자가.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영광을 목격한 사람들마다,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본 사람들마다 견딜 수 없는 심정으로 예수님처럼 살다가 예수님처럼 죽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또 다른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하늘에 썩는 미랄이 되신 그 주님의 그 죽으심을 목격한 자들마다 자신들도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생명을 살려내는 그런 죽음을 죽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순교한 베드로, 알렉산드리아에서 기도하며 순교한 마가, 소아시아에서 십자가 지고 순교한 빌립, 몸에 가죽 벗김을 당하며 순교한 바돌로메, 인도에서 주님을 전하다가 순교한 도마, 이디오피아에서 창에 찔려 순교한 마태, 에데사에서 십자가에 박혀 순교한 안드레, 예루살렘에서 돌팔매질을 당해서 쓰러진 후 목베어 순교한 마띠아, 헬라에서 감람나무에 달려 순교한 누가, 로마에서 칼이 목에 잘려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을 부르짖으며 순교한 바울, 백세가 다 된 몸으로 밤모섬에 유배되어 순교한 요한. 사랑하는 여러분, 이분들이 뭔가를 보지 않았다면 이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것 중에 가장
가장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생명입니다. 그 생명을 미련 없이 버릴 수 있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그분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어쩌면 주님께서는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 선생님에게도 주님의 그 찢겨진 가슴을 열어 보여줬으리라고 생각해요. 어떨 정도로 주님은 바울에게 그의 초롱초롱하던 눈빛이 상해서 평생 동안 힘들어 할 만큼 평생 잊지 못할 정도로 생생하게 주님의 그 아픈 가슴을 열어 보이셨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읽은 창세기 7장 11절에서 노아의 홍수는 깊음의 샘과 하늘의 창이 다 열려서 비가 쏟아져 내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깊음의 샘과 하늘의 창은, 여러분, 그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비가 쏟아져 내릴 때 여러분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어쩌면 그것은 하나님의 그 아픈 가슴 밑바닥에서 솟구쳐 나오는 하나님의 눈물일 것입니다. 어쩌면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찢어진 가슴에서 쏟아져 내리는 하나님의 눈물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 눈물을 우리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책임질 수 있는 이 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톨스토이가 쓴 3가지 질문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째, 사람의 일생 중에서 가장 중요한 때는 언제인가? 둘째, 사람의 일생 중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셋째, 사람의 일생 중에서 제일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이에 대한 대답은 이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때는 지금이고,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만나게 한 사람이고,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내게 하나님이 맡기신 일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나를 두신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자리인 줄 믿으십시오. 지금 하나님이 나를 두신 그곳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그 사람에게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원하시는 그 일을 하는 것이 바로 내가 해야 될 사명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요? 어느 날 느헤미야는 자기 친동생인 하나니로부터 슬픈 소식을 듣습니다. 고향 땅 예루살렘 성이 이제는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아주 황폐한 곳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더구나 거기에 남은 동족들이 아주 심한 고통과 어려움에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소식을 접하고 충격을 받은 느헤미야는 아주 깊은 슬픔을 느끼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평화의 성이라는 뜻의 이 예루살렘 성,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인데,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함받은 바로 그곳이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기는커녕 오히려 회파되고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한 채 무너져 내려 있다는 그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의 반응은 눈물을 흘리며 울면서 금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를 하는 것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느헤미야에게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것을 볼 때 그것을 안타깝게 여기는 눈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흘린 그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따라합시다. 눈물의 기도는 능력이 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의 눈물과 함께 흘리며 눈물로 드리는 기도는 한 민족의 역사를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한 개인의 삶을 새롭게 바꾸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눈물의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언제
눈물의 기도를 드린 적이 여러분 언제였는지요? 여러분의 삶에서 이곳에 오시기 전까지, 아니면 오늘 이 시간 전까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신 적이 언제였는지요? 어느 때부터인가 우리 조국 교회에서 눈물의 기도가 사라져버렸어요. 사람들의 심령이 너무나 냉랭합니다. 말씀을 듣고 배워서 아는 것은 많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다. 기도의 열정이 사라졌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눈물을 흘리십니까? 10대에는 사랑을 찾는 눈물을 흘리고, 20대는 님을 찾는 눈물을 흘리고, 30대는 직장을 찾는 눈물을 흘리고, 40대는 뜻대로 되지 않아서 눈물을 흘리고, 50대는 불효한 것이 생각나서 눈물을 흘리고, 60대는 늙는 게 서러워서 눈물을 흘리고, 70대는 죽음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린답니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우는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던져야 되는 질문은, 과연 우리의 눈물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이 울고 계시는 그 눈물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눈물로 흘리는, 그 기도로 흘리는 눈물인지, 그런 눈물이 우리에게 있는지, 없다면 성령께서 그 눈물의 기도를, 그 능력 있는 기도를 오늘 온전히 회복시켜 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흘리는 눈물의 기도에는 현재의 상태를 완전히 역전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십시오.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 한 가정과, 캠퍼스와, 교회와, 직장과, 이 민족과 저 어두움의 땅들에 이 시대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눈물의 기도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뭔가 이 땅에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행하시려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너희들의 흘리는 눈물이 거름이 되기를 원한다. 저 어둠의 땅에 하나님이 빛을 전하시고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땅을 덮는 일을 하나님이 하기 원하시는데, 그 일이 시작되려면 너희들의 흘리는 눈물이 거름이 되기를 원한다고 하나님이 요청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라인하르트 본케 목사님이라고 계셔요. 이 본케 목사님은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본부를 둔 국제적인 전도 사역 단체인 Christ for All Nations의 창시자이면서 지도자입니다. 모든 민족을 위한 그리스도, 그 사역팀을 이끌면서 현재 4억 5천만이나 되는 아프리카인을 상대로 불의 복음을 전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이 본케 목사님 30년 전에 아프리카에 파송된 선교사예요. 30년 전에 아프리카에 파송된 아주 젊은 선교사 본케는 처음에는 단지 5명을 모아놓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믿음의 기도, 믿음의 선포를 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이 땅에 수백만의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라인하르트 본케이 목사가 성령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으면서 아주 경이적인 복음의 역사를 그가 품었는데, 결국에는 그 일이 일어났어요. 40명의, 단지 40명의 교인의 전부인 교회에서 1만 명의 좌석을 가진 경기장을 예약했습니다. 본케 목사님은 영혼 구원을 위한 무모하다 싶을 정도의 비전을 품었어요. 40명이 전부인 교회가 몇만 명의 좌석을 예약했다고요? 1만 명. 하나님께서 그 1만 명을 모아주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시고 그 수백만의 영혼이 구원받는 모습을 목격하기를, 그 역사를 행하실 것을 본케 목사님은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20년 뒤에
그 약속이, 그 기도가 응답을 받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20년 동안 본케 목사님은 그 기도를 놓치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 한 번에 1만 명이 모이는 집회를 허락하십시오. 그리고 복음이 선포될 때 수백만 명의 영혼이 구원되는 역사를 허락하십시오. 그 기도를 몇 년 동안 했다고요? 20년 동안.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2000년 나이지리아 라고스에서 현실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 이 시대 속의 아프리카에서 성령께서 행하시고 있는 일들입니다. 자일의 벽초인 열대 우림 지역인 부카부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은 아프리카 선교의 개척자 C.T. 슬러드 선교사님이 처음 방문했던 곳입니다. 여기서 본케는 7만 명이 한꺼번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모습을 목격합니다. 말라위의 수도는 블렌타이어입니다. 이곳은 데이비드 리빙스턴이 태어난 스코틀랜드의 고장 이름을 따서 지었습니다. 이곳에서 리빙스턴은 단 한 명의 회심자도 얻지 못했습니다. 단 한 명의 회심자도 얻지 못했지만 리빙스턴은 훗날 이곳에서 수많은 회심자가 얻어질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본케를 통해서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구원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역사를 성취하셨습니다. 토고의 수도 로메에서의 집회에서는 다리를 못 쓰던 자가 걷게 되고, 놀랍게도 앞을 못 보는 맹인이 눈을 뜨게 되어서 그것이 TV 방송의 톱 뉴스가 되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아프리카 여러 나라 의회에서 연설을 하는 특혜를 본케가 받습니다. 그때마다 본케 목사님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많은 수상과 강요들에게 담대히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남아프리카 그린밸리에서 집회할 때 아주 큰 대형 천막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천막을 날려버리고도 남을 정도의 아주 캄캄한 폭풍과 먹구름이 몰려왔습니다.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본케는 나가서 바람과 먹구름을 향해 꾸짖었습니다. 네가 만약 이 텐트를 무너뜨린다면 나의 하나님께서는 이보다 3배나 더 큰 텐트를 세우실 것을 믿는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바람과 구름은 물러갈지어다. 놀랍게도 그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칼로 자르듯 구름이 쫙 갈라지면서 그 텐트를 피해서 삥 둘러 지나갔어요. 아프리카 전역에 대통령들과 지도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백성들을, 그들의 국민들에게서 일어나는 그 기적적인 일들을 목격하고 본케 전도팀 일행을 개인적으로 환영해 줍니다. 물신 숭배로 알려진 부르키나파소의 수도인 와가두구에 있는 사라 사막 변방에 그들이 이르렀을 때 그 나라 대통령이 친히 본케 전도단을 환영했고 자기 집으로 2번이나 초청했어요. 6번에 걸친 집회에서 모두 80만 명이 모였고, 최고로 많이 모인 예배는 거의 25만 명이 모였습니다. 케냐, 베냉, 감비아, 토고, 차드와 같은 그 국가에서도 똑같은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라고스에서는 단 한 번의 집회에서만 160만 명의 사람이 모였고, 단 6일간의 집회를 통해서 총 600만 명이 모여 복음을 듣고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꾸며낸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아프리카 땅에서 성령께서 불의 복음으로 역사하고 계신 생생한 사건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라인하르트 본케는 오늘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지금 당신들의 영적인 온도는 몇 도인가? 지금 당신들의 복음 전도는 소리만 요란한 꽹과리인가? 아니면 사탄을 쏘고 영혼을 살려내는 능력 있는 총알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영원합니다. 복음은 영원하지만 그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맡겨진 시간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래전에 상영된 영화 중에 로벨의 장군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 가운데 나치에 저항했던 많은 저항 운동가들이 감옥에서 처형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수많은 저항 운동가들 중에서 그런데 별로 그 운동에 깊이 관여하지 않은 평범한 시민으로 살아가던 한 사람이 붙들려 왔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사형 집행되는 차례가 왔어요. 그러자 그 사람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나는 저항 운동에 참가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돈이나 벌고 그저 평범하게 우리 가족들을 먹여 살리던 소시민입니다. 그런 내가 왜 죽어야 합니까? 그때 묶여있던 한 젊은이가 그를 향해 소리칩니다. 당신이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는 것, 당신이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것, 바로 그것이, 그 하나만으로도 당신은 죽어 마땅합니다. 전쟁은 5년이나 계속되었습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무참하게 피를 흘렸고 수많은 도시들이 파괴되었습니다. 조국과 민족이 멸망 직전에 놓여있는 그때 어떻게 당신은 아무 일도 하지 않을 수 있었나요? 당신이 아무 일도 하지 않은 바로 그것이 당신이 죽어야 할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서게 될 때 우리의 입에서 하나님, 저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요, 그럼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한 가지 있어요.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보잘것 없는 나 하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총동원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삼위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12분의 사도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칼에 맞아 죽고 불에 타 죽고 맹수에 찢겨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땅에서도 저 세남터에서는 수많은 성도가 순교를 당했고 토마스 선교사님은 도끼에 맞아 강변에 피를 토하며 죽었습니다.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피 흘리는 그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내게 복음이 전해졌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한 명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눈물이 흘려졌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땀이 흘려졌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애통하며 기도했는지 그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그 눈물의 빚을 진 바로 여러분이 복음의 전선에 뛰어들어야 할 때입니다. 내 민족을 하나님 우리 손에 맡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캠퍼스에 머무는 동안에 이 캠퍼스를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본캐 목사님이 가졌던 그 구원에 대한, 그 영원 구원에 대한 생생한 비전을 하나님 오늘 내게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유관순 누나가 친구들과 함께 기차를 타고 여행을 하다가 친구들에게 물었어요. 얘들아, 기차 소리가 어떻게 들리니? 칙칙폭폭, 칙칙폭폭 그렇게 들리는데 유관순 누님이 대답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내 귀에는 대한독립 만세, 내 귀에는 그 기차 소리가 대한독립 만세로 들린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품고 눈물로 품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도 그 지옥불을 향해 들어가고 있는 그 한 영혼의 비명소리가 여러분 들리지 않으신지, 저 어두움의 땅에 그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채 그 비참하게 살고 있는 그 한 영혼의 부르짖음이 여러분 우리 귀에 들리지 않습니까?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시대의 이 민족을 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시대에 하나님이 또다시 부어주시는 놀라운 부흥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검은 대륙 아프리카를 불태운 그 본캐와 같은 자가 하나님 바로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이 땅에도 그 복음의 불의 그 전도의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일으켜 주시옵소서. 불의 전도자를 보내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의 불을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눈물을 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책임지는 자들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소서. 이 기도가 응답받는 이 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